수예배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몇 주 전 아침 묵상에서 함께 오바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아침 묵상의 연장선에서 오바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를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묵상에서 제가 짧게 이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잠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창세기 25장에 두 명의 쌍둥이 형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이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이서 누가 먼저 뱃속에서 나가는지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요. 2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즉, 이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국 한 그릇에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집을 도망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쌍둥이 형제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창세기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나오는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커지면서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게 되죠. 에돔은 원래는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로 붉은 털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백성은 결국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갈등 관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에서도 이 원수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오바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 시대는 바로 다들 아시듯이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을 경험하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형제의 나라, 바로 에돔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고통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오바댜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약탈, 방관, 심지어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가서 잡아와 그 땅에 남은 자들, 바로 유다 민족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고통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구하지는 않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바벨론과 손을 잡아 이들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너희들의 범죄, 유다 민족들의 행한 너희들의 약탈과 방광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예언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기보다는요, 그냥 콧방귀만 흥 하고 끼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 우리를 벌할 거면 해보시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오늘 오바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에돔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은요, 돌로 되어 있었던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들의 성을 침략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돌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즉
전쟁의 전략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에돔이 위치하고 있는 그 성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좁은 길을 통해서 올 때 그 좁은 길에서 에돔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바로 에돔이 성이 높게 있음을 뜻하고 있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하나님은 너의 교만을 보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난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에돔에게 이러한 경고들을 날리십니다. 너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와 동맹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국가들이 너희로부터 등을 돌리고 너희를 향해 칼을 겨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돔, 바로 에서의 백성들은 교만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의 머리로 돌아올 그 범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에돔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가 오바댜 후반으로 오면서 바로 교만하는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오늘 이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묵상과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경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 안에 우리의 교만된 삶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들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3절 말씀에 조금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오늘 에돔의 교만은 에돔을 속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그 교만이 바로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렸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교만이 그리스도인을 속였도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에돔 백성들과 같은 교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돔인들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자신의 성과 안전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겹쳐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로부터 많은 인간의 이성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과학적, 수학적, 인간의 윤리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명해보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는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당신들의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죠. 즉 바로 당신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붙들 수 있는 가장 소망이자 희망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줍니다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신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기독교의 선배들과 선조들은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왔고 교회를 세웠고 이 기독교의 공동체들을 형성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무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교만에 의해서 오염되고 남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하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의심하는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 당신들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고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하락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이라는 믿음에 의하여 속을 때가 있죠. 바로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천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러한 정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교만의 믿음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교만한 믿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교만이라는 죄로 이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로 인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사탄이 교묘하게 표장해서 우리를 죄라는 자리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쟤들 봐. 너희를 비난하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잖아. 그러면 너희도 그들을 향해 비난해. 너희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희 구원 못 받아. 너희는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탄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쏙 빼버리고 너희의 믿음,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비기독교인들 또는 무신론자들은 오늘 이야기 속에 오바댜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죄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고 있는 비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 바로 교만의 믿음은 우리를 속여서 그들을 방관하고 고통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와 비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을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약탈과 방관과 비웃음들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죄의 원수의 손에 넘기고 노예로 넘기고 있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범죄들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교만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교만의 벌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오바댜는 말해주고 경고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의 범죄들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는 사람들이 골고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약탈했습니다. 예수님을 방관했고요. 바로 우리 머리로 돌아와야 할 교만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만한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단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위에 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랑을 옮겨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 C.S. 루이스도 극단적인 무신론자였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아래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세상의 것들과 인간을 바라본다. 아래의 것들, 즉 세상과 인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C.S. 루이스도 그 자신의 경험들을 녹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의 산, 에돔 민족의 교만에 서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이라는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바로 심판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초대를 무신론자와 비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줄 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은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 위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따라가는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교만인지 교만이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위에서 사랑에 기반되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 비방하고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온유한 마음의 초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고 비난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초대를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범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주기도문 구백하시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